사람들은 자꾸만 높은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천하를 호령하고 힘을 과시하며 적대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신다든지 적결 사형이라도 처하는 그러한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몸에서 태어나고 초라한 시골 마국간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왜 낮고 낮은 곳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점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그 구원할 대상들이 모두 낮은 곳에 있기 까닭에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해 주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리고 사람을 떳떳하게 하고 높여주는 일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낮추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최고의 권자에 올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사람을 떳떳하게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낮은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낮은 곳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모두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똑같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 하는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혹은 빚어지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의 사회에 노출되고 남보다 큰 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또 그렇게 삽니다.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쟁하다가 커가면서 점점 수단과 요령을 배우고 반칙도 익히고 불법도 자행하며 남보다도 더 가지고 남보다도 더 앞서고 남보다도 유력하고 남보다 이름을 날리려는 그런 생각에 매달리게 됩니다. 점점 선의의 경쟁은 사라지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남을 망하게 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개인이나 혹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들이 남보다도 높은 것을 추구하고 남보다 앞서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남들보다도 많은 것을 독점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저지른 그러한 범죄와 악행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리고 그러한 살상과 대규모의 그러한 그 살상 행위들이 얼마나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남보다도 더 높으려고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곳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한 사람이 유난하게 대장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종속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기업을 놓고 볼 때도 기업의 우두머리가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종로로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할 때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1인 독재 치하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하는 그러한 구조면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불행하죠. 근자에 북한 내에 살벌하고도 무서운 숙청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홀로 권력을 잡고 경쟁자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1인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도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남한도 그릇된 권력욕과 그릇된 경쟁에 매달려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서도 남보다도 더 별난 모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남들보다 별나고 뛰어난 그런 모습이요 자기의 무덤이 남들보다도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 황제 진시황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의 무덤을 만들어 거기 묻혔습니다. 무덤 전체 면적이 약 56제곱킬로미터, 자금성 78개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넓이냐. 우리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보는데 여의도 면적의 17배, 약 1,500만 평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을, 지하 궁전을 만들고 거기 묻혔습니다. 지금 그 무덤을 발굴해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앞으로 다 발굴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답니다. 죽어서까지도 지가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구소련의 레닌이나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치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장, 주로 이 공산권에서 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은 시신을 냉동 방부 처리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조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구 보존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나은 게 있습니까? 영원히 민족의 영도자로 추앙받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도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염원이 그 시신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낮은 자리를 택한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똑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등소평, 그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서 참으로 오늘의 중국이 되게 했는데요. 등소평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쓸만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학 실험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막 이식을 해서 눈뜨게 했고, 신체는 의학 해부용으로 그렇게 했으며, 분골은 남중국해 바다에 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월남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최명신 장군은 나를 장군 묘역에다가 묻지 말고 사병들의 묘역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고, 신앙심이 돈독한 그는 이 죽은 후에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뜻과 유언대로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사병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 일생을 살았고 25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을 잡은 후에도 보복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평화의 사도가 되었고, 남아프리카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처신과 그의 통치 행위를 보는 세계인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조문하는 사람들은 억지나 체면이나 거래관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 장례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가족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국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땅에 온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특성, 우리 국민들의 기질, 풍습, 우리 국민들의 역사, 우리 국민의 언어를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참으로 몸에 밴 노래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 악보에 실어서 세계에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잃었을 때에 고종을 만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낼 것을 추천을 했고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존재를, 우리 민족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입니다. 그는 이 밀사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서 한국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고 훗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한국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는데 그의 비석에는 그의 유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에 새겨져 있는데 그는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사원은 왕족들의 결혼 예식이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이고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장 참으로 귀한 장소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곳에서 묻히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이 한국 땅, 그 당시로 말하면 조선 땅, 형편없는 그런 미개의 땅, 조선 땅에 그곳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 널리 알려지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랑해야 하는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사는 그 한국 땅에 그곳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신앙과 그의 자세를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우리도 그분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돋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높여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는 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십시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항상 표준이요, 자신의 신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행위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교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으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혈통을 자랑할 일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교만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못난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버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만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의 교만, 그리고 큰 나라라고 교만한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에스더 3장 5절에 하만은 권력의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에 딸린 히브리 민족을 모두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게 되죠. 출애굽기 5장 22절은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큰 나라요. 그리고 그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교만에서 오는 이러한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점점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참으로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것으로 향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더 만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낮추어 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며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영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저희들도 덩달아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고 교만한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참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낮은 자리로 저희들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